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친히 능력의 발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구원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어떻게 세밀하게 보호해 가시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당당하게 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훈련시키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홍해라고 하는 사방이 막힌 상황 속에서 너희는 어떡할래? 누구를 의지할래? 하나님은 물으셨고, 마라의 쓴물 앞에서 사람들이 고통당할 때에 그 쓴물 앞에 있는 삶 속에서 너희는 어떡할래? 누구를 의지할래? 누구를 바라볼래?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먹을 양식이 떨어졌을 때에 너희는 어떡할래? 라고 하나님은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이라 그랬지요. 자기 백성을 더 나은 삶,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출발해 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갑니다. 근데 가다가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을 도착했습니다. 르비딤의 원래 지명의 뜻은 안식처라는 뜻이 있거든요. 쉴 만한 곳이었습니다. 안식처였습니다. 그런데 마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시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돌을 들어가지고 모세를 쳐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먹이셨어요. 그때 모세는 그 지명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명을 바꿨습니다. 마사, 무리바 이렇게 바꿨어요. 마사라는 말은 하나님을 시험하다, 무리바라고 하는 뜻은 다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쉴 만한 곳이었던 안식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시험하고 다툴 때에 그것은 다툼과 시험의 장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계세요. 오늘 17장 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1절에서 7절까지 있었던 사건입니다.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하고 다투고 모세를 향하여 돌로 내려치려 했던 바로 그때라는 말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부의 적과 싸우고 외부의 적과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부의 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고, 그로 인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돌로 치려 했던 이것이 바로 내부의 적이었고, 외부의 적은 아말렉의 공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외부의 적이 언제 공격에 온다고요? 내부의 적들로 인하여 분열과 다툼이 일어날 때에 외부의 적도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에게 외부의 적이 쉽게 공격해 오는가?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을 공격한다고요? 내가 피곤할 때에, 피곤할 때 어떤 사람들, 뒤 떨어진 사람들, 뒤에 처진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맹수가 짐승을 공격하여 잡을 때에 어떤 짐승을 공격합니까? 따로 떨어진 무리에서 떨어진 애를 공격하지요. 혼자 있는 애를 공격합니다. 뒤떨어져 처진 애들을 공격하는 것처럼 사단 마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에게서 뒤떨어지진 않았는가? 공동체에서 떨어지진 아니었는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한 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무리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뒤처지지는 않았는가?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 마귀가 공격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상태인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아말렉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먼저는 육적인 전투와 영적인 전투가 병행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것과 인간이 해야 되는 부분들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일을 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백성들 싸울 만한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나가서 싸우게 하고, 모세는 어디로 올라가요? 산 위로 올라가요. 이해가 안 돼요. 지도자가 맨 앞장서서 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여호수아를 보내고 자기는 산으로 올라가요. 어찌 보면은 모세가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는 것처럼 백성들의 눈에 비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과 함께 육적인 싸움이 병행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백성들이 나가 싸울 때에 모세는 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때 산에 같이 올라갔던 사람들이 아론과 훌이 함께 동행합니다. 그래서 같이 싸우는 거예요. 지상에 싸우고 산 위에 싸우고 육적인 싸움을 싸우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이렇게 병행해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위기를 당할 때 기도해야 되나요? 가서 일해야 되나요? 병 들었을 때 기도해야 합니까?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보여야 합니까? 사업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해야 합니까? 결론으로 말하면은 둘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육적으로도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병이 들었습니다. 이때 이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낫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해요. 병원에 가지 않아요. 약 먹지 않아요. 이런 분도 있어요. 자, 이런 분들에게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믿음이니까.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살게 되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고, 죽게 되면 그분의 또 믿음이 그 분량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요. 상업의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세 가지 원리가 뭐지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찾고 두드리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받아가지고 사람을 만나야 되고 내가 열심히 분주하게 뛰어야 되고 이 일들을 병행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신유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여름날 더운 날에 사우나에 갔다가 나와서 선풍기를 틀고 잠을 자는데요,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진 거예요. 사단이 역사했다, 이런 생각에 축사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을 모셔다가 열심히 귀신을 쫓아내고 안수했습니다. 그런데도 안 나아요. 이렇게 한 달 동안 씨름을 했는데 안 되니까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약을 3일간 먹었는데 깨끗하게 낫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또 목회를 하다가 한 여자 성도가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거품을 물고 쓰러져 넘어지는 거예요. 야, 이것은 진짜 귀신 들린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열심히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점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자, 이때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 달 만에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병원에서 종합 검진을 해보니까 뇌에 기생충이 있어가지고 신경을 건드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약을 먹고 나니까 온전하게 되어졌어요. 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병이 걸렸으면 의사에게 가라는 거예요. 가서 치료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거지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좋은 의사 만나게 해주시고 그 의사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를 잘 치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것을 같이 병행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병이 들어서 나는 기도만 하겠다, 사업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나는 기도만 하겠다, 이런 분들을 뭐라 그러냐면은 신비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신비주의.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알아서 해주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십니까? 아니요. 물론 여러분 자녀들을 낳아서 기를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해주는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언제입니까? 애기 신생아 때 그리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라게 되면은 그때는요 모든 것 다 해주지 않아요. 내가 해야 될 일, 부모가 해줘야 될 일, 이걸 구분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바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홍해 앞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양식이 떨어졌을 때에 어떡합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근데 언제부터 달라지냐면은 이제 출애굽기 18장에 가면은 이제 19장 20장에 가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세요. 어떻게 하라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나서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아이 상태로 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십니까? 아니요. 한 말씀도 안 하세요. 마라의 쓴물을 만났습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 역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책망하지 않으세요. 왜요? 어린아이니까. 또 16장에서 신광야에서 양식이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아가자 이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은 역시 한마디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세요. 왜요? 어린아이니까.
르비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목사요, 장로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내가 신앙생활에 적어도 5년 이상 되어진 그 정도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제는 더 이상 원망과 불평과 한숨과 탄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어린아이가 아니니까.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징징거리고 있겠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지요. 이제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말렉과 싸워야 될까요? 두 가지를 말씀하셨지요. 하나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의 싸움을 싸우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나가서 아말렉과 친히 싸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해야 되는 영적 육적 전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싸움을 싸울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울 때에, 아말렉은 굉장히 호전적인 민족입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가 낳은 아들이거든요, 아말렉이. 그러면 에서와 야곱 비교하잖아요.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싸우기 좋아하고 사냥꾼이었지요. 그에 비해서 야곱은 반대되는 사람이었지요.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호전적인 사람들이고 굉장히 싸움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인디아나 존스에 나오는 그 신의 성배라고 하는 큰 신전이 있지요. 이게 바로 요르단에 가면은 그게 페트라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그 지역을 수백 년 동안 로마 시대에, 당시 로마가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세력을 발휘할 때인데, 그때에도 통행세를 받아가지고 굉장한 부를 이뤘던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말렉 족속들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이라는 말이에요. 굉장한 부와 건축 기술을 가지고요, 어마어마한 그런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이 바로 아말렉인데, 이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온 거예요. 싸울 무기도 변변찮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울 무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식용 칼 정도나 있을지 몰라도요. 그럼에 비해서 아말렉 족속들은 무기로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지 2달도 못 됐습니다. 애굽에서 노예살이만 했잖아요. 이 사람들과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야, 너는 내게 기도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가서 싸울 때에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도와줄게, 지켜줄게. 아멘. 이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가 싸우고, 여호수아가 나가 싸우고 모세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지요. 이게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기도해서 이겼을까요? 아니요. 여호수아가 나가서 잘 싸워서 이겼을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 이기게 하시니까 아말렉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상대가 안 됩니다. 세상과의 싸움에서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해야 될 도리를 하며 세상 속에 나가 부딪혀 싸울 때에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함께하여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맞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될 때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마련해드리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유정란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품고 21일간 품고 있으면은, 내 품에 품고 있으면 이 유정란이
병아리가 되어 나옵니까? 아니요, 안 나옵니다. 그럼 누가 품어야지요? 어미닭이 품으면은 21일 되면은 그 유정란은 병아리가 되어 나옵니다. 내가 가진 문제, 내가 가진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가지고 내가 품고 있으면은요, 이건 내 문제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품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와 함께 하실 때에 그 문제는 풀려지고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지고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의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은 여전히 해결되지 아니하는 내 문제에 불과하지만은, 그러나 나의 연약함, 질병, 사업, 가정, 건강, 자녀, 직장,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그 문제를 내가 하나님 품에 안겨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영감을 주시는지 그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행하게 될 때에 사람들을 만나게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붙여주실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김미진 간사가 이런 간증을 했어요. 사업이 잘 될 때에, 그때 그는 20대 때에 우리나라의 상위 1%에 들었다고 그래요. 1%. 그러니까 청년으로서 자기 나이에 상위 1% 정도 들 정도로 대단히 열심히 했는데, 그때는요 하나님 앞에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새벽마다 기도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은 하나님, 오늘은 이 사람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여주신다든지 아니면은 색깔을 보여주신다든지, 까만 색을 보여주면은 이 사람은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렇게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은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대요. 그는 어려서부터 엄마가 하루에 성경을 10장씩 읽지 않으면 밥을 안 줬대요. 그러니까 밥 먹으려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는 사업이 실패하지 않았는데, 이제 사업이 점점 커가고 바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언젠가 월요일 날에 이제 직원들하고 산행을 갔대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월요일 날 노는구나, 나는 주일날도 쉬지 않고 새벽 기도하고 또 주일학교 봉사하고 이렇게 하루 종일 일주일간 풀가동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는데 우리 목사는 월요일날 노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도 그러면 하루쯤 놀자 이래가지고요 새벽 기도 하루를 뺐대요. 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한 번 빠지니까 두 번 빠지고 싶고, 두 번 빠지니까 세 번 빠지고 싶고, 이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가야지, 그러다가 새벽기도 안 나가는 거예요. 말씀 안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감이 오지 않아요. 그때에 어떤 장로님이 이 김미진에게 다가온 거예요. 김 사장, 이거 하면 좋아, 대박 날 거야. 그런데 쫄딱 망했대요. 기도하면서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업 파트너를 위해서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고요, 하나님이 색깔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든지 이렇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는데, 이게 기도가 막히니까 다 막히니까요 사업이 한순간에 쫄딱 망해가지고 40%가 나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반드시 내가 해야 될 것과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것들을 믿음으로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사야 62장 7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귀찮게 해드리는 거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분이 쉬지 못하시도록 하라는 거지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서 주시는 은혜대로 내가 최선을 다하라는 걸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서로 합력하라는 거예요. 합력해서 연합하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나가 싸우고, 그리고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데, 여러분 모세 나이가 지금 몇 살입니까? 80이 넘었잖아요. 80세 노인이 손 들고 기도하는 게 쉽겠습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팔이 내려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지는 거예요. 그러자 그 옆에 이제 아론과 훌이 누구냐면은, 아론은 모세 형이고 훌은 미리암의 남편이니까 매형이죠, 매형. 그래서 형과 매형이 양쪽에서 손을 잡아주는데, 모세를 의자처럼 돌을 갖다 놓고 거기에 앉게 하고, 그리고는 양쪽에서 한쪽 손은 아론이 올려드리고 다른 한쪽 손은 훌이 올려주고, 이렇게 해서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손이 내려올 수 있어요. 목사의 손이 내려올 수 있어요. 왜요? 사람이니까. 저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막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충만케 하신 줄로 아십니까? 아니요. 저도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할 때 있어요. 힘들 때 있어요. 자, 그때에 바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저의 손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 표정 보면 알잖아요. 대충 제 표정 보고 음성 들어보면은요, 우리 목사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다, 이게 대충 감이 와요. 저를 한두에 겪어본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좀 힘이 없고 연약할 때는 우리 목사님이 저거밖에 못해? 이러지 말고, 우리 목사님이 힘들구나, 내가 저 기도해야지, 기도해드려야지,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힘이 되어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나 남편을 볼 때에 남편이 아내가 코가 석자나 쭉 빠져가지고 힘들어해요. 그러면은 핀잔 주지 말고, 책망하지 말고, 우리 남편이 힘들구나, 내 아내가 힘들구나, 이렇게 하면서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어서 세워주라는 겁니다. 이게 부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당에서 성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성도를 저 성도가 힘들어하는구나, 아파하는구나, 대충 짐작이 가잖아요. 그래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세워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을 안에 보면은 이제 기러기들이 날아가지 않습니까? 기러기들이 날아갑니다. 날아갈 때에 기역자로 날아간다 그러지요. 잘 아시는 것처럼 기역자로 날아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맨 앞에 있는 대장 기러기가 날아갈 때에 양옆으로 이렇게 해서 날아갑니다. 그러면은 맨 앞에 있는 대장 기러기가 날아갈 때에 날개짓 하는 그 파동이요, 다음 파동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기러기 해가지고 맨 앞에서 뚫고 나가는 이 기러기는 100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쓰면 나머지 기러기들은요 70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도 충분히 날 수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가을 하늘 기러기 날아가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때 조용히 아무것도 안 하고 날아갑니까? 어떡하지요? 막 소리치면서 날아가잖아요. 기러기들이 큰 소리를 냅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왜 그렇게 힘들 때 소리 내면 더 힘들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소리치면서 날아갈까요? 앞에 있는 놈에게 힘내라는 거예요. 약한 애들에게 힘내라는 거예요. 약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애들에게 힘내라, 힘내라, 힘내라 그러면서요 약 한 3에서 4만 킬로를 날아간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기러기들이 끝까지 함께 간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경주하며 살아가는 이 여정, 어쩌면은요 마라톤과도 같은 그런 삶의 여정입니다. 마라톤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황용조 마라톤 금메달리스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로는요 지나가는 차에 끼어들어 가지고 죽고 싶은 생각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지요. 자, 우리가 긴 신앙의 마라톤 여정을 행하며 나갈 때에 어떤 분은 평탄한 삶을 살아온 분들도 있고 군데 올라가야 될 고개들이 있어요. 그 고비를 만날 때마다 옆에 달리는 사람들이 힘이 되어주잖아요. 기도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격려하며 힘이 되어주며 나갈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이 언제 왔다고요? 언제 아말렉이 와요?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어떤 사람들을 공격했다고요? 피곤하여 지치고 낙심한 사람들, 뒤처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공격했다는 거요.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사람이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구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며 그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세 손이 피곤하여 내려올 때에 아론과 홀이 붙잡아 올려주어서 이기게 하였던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살게 하셨고,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득달같이 달려오셔서 가장 가까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고 이기게 하셨고 능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